오늘은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이기고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세상의 승리자가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복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계시록 15장 2절 3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 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의 적은 세상이다 알아요. 세상. 그렇지만 이 세상을 우리가 이기게 되면 그 세상이 멸망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얻는 거예요. 세상을 우리가 이겨야지만이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져버리면 세상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과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승리하는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됐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자가 됐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긴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참 아이러니하게 세상은 아름다워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아름다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사실 이미 식민지 시대 그러면 상당히 이렇게 불행하고 우울하게만 여기지만 식민지 시대에는 다 그냥 강대국들이 힘이 없는 나라들을 가서 다스리고 정복했었어요. 그것이 그 당시에는 그냥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지금은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럴 때 어떤 나라에,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에 그 나라를 다스리는 가서 정복해가지고 다스리는 나라가 만일 영국이었으면 사실은 그 나라는 이 점에 비해서 영국에 정복당할 때에 비해서 훨씬 더 여러 면에서 성장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그들을 이렇게 다스리되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면서 그들을 이끌어갔기 때문에 영국이 지배했던 나라들은 지금도 영연방이라고 해가지고 한 40여 국인가 된가요? 그 나라들은 영국 여왕을 최고의 그냥 형식적이지만 최고의 통치자로 아직까지 여기고 지금 식민지 시대가 아닌데도 영국이 자기를 다스렸는데 영국 왕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 2년마다인가 몇 년마다 그들은 모여가지고 이 체육 행사를 해요. 연영방끼리 모여서 체육 행사도 하고 자기들끼리 연영방에서 주는 이 귀족 이 자기들 있잖아요. 뭐 기사라든지 백작이라 이런 것들을 영국으로부터 받는 것을 최고의 영예로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면에 뭐 일본이라든지 하나님을 모르고 뭐 이렇게 이 깡패 같은 나라들, 중국이라는 나라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한테 점령당해 가지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중국이라는 나라한테 식민지 지배를 계속 받았어요. 영국만 이 세계를 지배한 게 아니라 중국은 더 오랫동안 우리나라를 지배했는데 우리 나라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은 별로 없고 물론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 우리나라에 있는 것들만 가져가고 우리나라 백성들 못 살게 하고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좋은 거 만들면 다 못 만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대로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이미 성도 제대로 못 만드는 거예요. 성을 만들면 그들이 와서 성 못 만들게 하고 이렇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 그들이 계속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지배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되게 탈취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의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세상을 정복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그런 걸 가지고 다시 이 세상 사람들과 이 세상에 우리가 다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면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자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섬기려고 하는데 가진 게 없으면 섬길 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 뭔가 가져야지만이 내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섬기는 거지. 말로만 섬기겠다고 한다고 그들이 좋아할 일도 없고 우리를 따르지도 않고 뭐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영광도 돌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이겨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시 세상의 것을 얻어서 세상을 아름답게 이렇게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백성, 그리스도의 그러한 참으로 일꾼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 다음에 1번 우리 밑에까지 끝까지 다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조들은 모두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싸워 이긴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모세는 바로와 싸워 이겼습니다. 출애굽기 12장.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여호수아는 가나안과 싸워 이겼습니다. 여호수아 11장.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원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다윗은 골리앗, 사울, 블레셋, 모압과 싸워 이겼습니다. 사무엘하 7장.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요셉은 모든 불의와 싸워 이겼습니다. 창세기 41장.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아멘. 사실은 여기 요셉까지 다 이야기했는데 다 이기는 자예요. 특별히 야곱이라는 것이 여기는 빠졌지만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예,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이겼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스라엘은 항상 이기는 거예요. 야곱도 이기는 자예요. 예. 모세도 바로와 싸워서 이기고 여호수아도 가나안과 싸워서 이기고 골리앗도 블레셋 모압과 싸워서 이기고 요셉도 이겨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가난을 이기고 또 불의를 이기고 또 강력한 군대를 이기든지 세상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 어떠한 그러한 것이 와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뭐예요? 이기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 세상을 이기는 삶.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삶에 대한 그 어떤 이 동기가 필요한 거예요. 아, 세상은 이겨야 되는구나. 내가 이길 대상이 있구나. 예.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세상을 이기려면 여러분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누르고 이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옛날에 적들과 이렇게 싸울 때 적을 사랑한 스파이 해가지고 어떤 이 적군에 있는 어떤 이 멋진 남자를 너무 좋아한 여자 스파이가 있으면 그 남자 때문에 그 적국의 여러 가지 이렇게 정보를 빼앗아 자기 나라가 이길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남자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보를 빼지를 못해요. 도리어 우리나라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를 이렇게 적국에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지는 거예요. 자기 나라는 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진짜 그는 정말 나라를 배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은 서로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예, 대적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데 내가 사랑해버린다. 이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고 나하고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예?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내가 진정 사랑해야 될 사람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딱 알고 그가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는 거고 그가 미워하면 나도 미워해야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얻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얻어야 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로 늘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미워하면 나도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얻어서 하나님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아까 다시 말씀드린 다시 세상을 우리가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 우리 그 다음에 우리 2번 우리 한번 이 베드로까지 쭉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약한 자요 천한 자요 노인이요 심히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구경거리와 비웃음을 당하고 멸시와 조롱과 부끄러움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이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습니다. 세상이 자랑하는 것으로 세상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고린도전서 1장.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 노인 80세 가난한 자 양치는 자. 출애굽기 3장.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다윗. 목동 무식함 아무것도 없는 자 비천함. 사무엘상 16장.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요셉. 팔려감 감옥에 감 아무도 도와줄 리 없는 외국인. 출애굽기 39장.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사니라. 베드로. 어부 무식함 모든 것이 부족함. 누가복음 5장.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인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아멘. 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게 하느냐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을 이기려면 무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의 모든 승패는 거의 8, 90%는 무기로 하는 거예요. 무기로. 요즘 미국과 이라크, 이란 싸움에서 미국의 무기가 좋은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람은 비슷비슷하고 그저 그래요. 근데 워낙 무기가 좋으면 이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상을 이기려면 멋진 무기를 가져야 되는데 그 무기가 뭐라고요?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 이런 걸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기가 영 보잘것 없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세상은 어마어마하고 세상은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웬만한 무기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을 좀 이겨보고 세상을 이렇게 좀 다스려보고 세상을 정복하겠다.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꿈꾸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다 그런 꿈을 꾸고 있어요. 우리들도 꿈꾸고. 근데 그래서 세상과 싸우려고 노력하고 재물을 모으고 또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려고 이렇게 엄청난 그런 수고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지금 전 세계에서 이렇게 특별히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뭔지 알아요? 우울증약이라 그런다. 우울증약. 우울증약에 대한 소비력이 그렇게 많다. 왜 사람들이 우울해요?
자기가 세상을 이기려고 했는데 도리어 세상한테 져가지고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니까 우울한 거예요. 여러분, 종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다 우울해요. 노예로 살아간 사람들은 다 우울해요. 예. 그러니까 그 우울증 약을 먹이고 달리는 거예요. 옛날에 흑인 노예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막 이렇게 술 먹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약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런 이마 정신병자가 후진국보다는 선진국에 많아요. 왜 그런지 알겠죠? 선진국 사람들은 세상을 이길 거라는 자신감이 굉장히 충만해요. 왜? 선진국 사람들은 지식이 많거든요. 선진국 사람들은 돈이 많거든요. 선진국 사람들은 뭐 자기를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이 백이 강하거든요. 그런데 세상과 싸워서 계속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정신병 걸리는 거예요. 반면에 후진국 사람들은 정신병 잘 안 걸려요. 그냥 어차피 나는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돈도 없고 뭐 능력도 없고 뭐 지식도 없어서 아이고 세상 이기기 틀렸다. 그래서 그냥 세상하고 적당하게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에 멋지게 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잘 못 살아도 그냥 그런 대로 살아가요. 아시겠어요? 요즘에 우리나라가 GNP가 많아지고 굉장히 똑똑해져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더 우울해지고 더 정신병자가 많아지고 더 술을 많이 먹고 담배를 더 많이 피우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꿈이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이제는 웬만하게 살아가지고는 만족을 못해요. 예. 웬만하게 부자 해가지고는 안 돼요. 이제는 좀 있으면은 자기도 이제 그냥 집이 있어도 안 되고 멋진 집에 살아야 되고 이제는 차도 이제는 뭐 여기 막 1억 이상 되는 차를 뭐라 해야지만이 뭔가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심야라는 거예요. 몇 사람들만 빼놓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다 선진국에 가면 더 정신병자들이 더 많아요. 사람들이 더 나중에는 이렇게 연약하고 축 처진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 어차피 선진 문화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가난하고 무식하고 없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택해서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모세도 원래 그랬잖아요. 모세도 80세 노인이고 양치는 자고 다윗도 무식하고 다윗도 학벌이 없잖아요. 예? 배우는 일이 없어요. 신분도 목자니까 천한 거예요. 요셉도 결국은 죄인이고 노예였어요. 외국인이었어요. 베드로도 어부고 무식하잖아요. 특별히 여기 출신 지역이 안 좋아요. 갈릴리 지역은 사람들이 아주 이렇게 무시당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왜 택했다고요? 그래야지만이 그들이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세상을 우리는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고 아예 처음부터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점점 잃고 이 세상에서 참 비천한 자가 되고 세상을 못 이길 것 같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을 때 내가 세상에서 행복해질 수가 없겠다. 내가 정말 내 힘으로는 세상에서 정말 내가 내 꿈을 이룰 수 없겠다.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을 내가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확실하게 했을 때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들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세를 줘서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상을 바꿔나가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것을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세상은 하나님의 것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그러나부터 우리 3번 위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들은 세상도 얻고 하늘나라도 얻은 자들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하였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일, 큰 일을 한 자들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을 소유하였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 것으로 승리하는 것도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자들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면 큰 일을 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물고기를 이렇게 막 잡으려고 할 때, 물고기 잡으려고 할 때 막 소리 지르고 막 시끄럽게 하면 물고기가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물고기를 잡으려면 자기가 물속에 들어가서 가만히 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 물고기가 다가오는 거예요. 물고기가 다가오면 그때 가서 잡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돈을 막 이렇게 내가 이렇게 쫓아가서 돈을 잡겠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겠다라고 막 말하면서 돈 버는 방법이 이거야. 돈 버는 방법이 이거고 증권이고 뭐 돈 버는 방법이 뭐 무슨 뭐 어떤 뭐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잘 이렇게 활용해 가지고 버는 하면서 계속해서 돈을 막 잡겠다고 따라가면 돈이 점점 멀어져 가요. 돈이 나를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러면 아예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이 내게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 나아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참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요즘 사람들은 행복하려고 해요. 맞아요. 행복해야 돼요. 그러나 행복하려고 하니까 서로 간에 상대방에게 자꾸 뭔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행복한 교회를 이루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행복한 나라를 이루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아니 옛날에는 행복한 나라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때는 그냥 그런 대로 서로 다투지 않고 화목하게 지냈는데 요즘에는 멋진 나라 만들려고 그러고 잘 사는 나라 만들려고 그러고 더불어 사는 나라 만들려고 그러고 뭐 정의와 사회가 뭐 공의가 넘치는 나라 만들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나라가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너무 이렇게 힘든 거예요. 왜 그래요? 너무 자꾸 그것을 추구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뭔 말을 바라봐야 되냐?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도 행복을 원하고 정의와 공의가 넘치는 사회를 원하고 행복한 거 다 원해요.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 우리 세 번째 같이 끝까지 읽습니다. 시작. 세상을 이기기 위하여 세상의 것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달려가는 경주자에게 짐이 되고 장애물이 됩니다. 바울은 세상 것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은 그를 따르고 그의 제자가 되려면 세상 것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것을 버리면 세상도 얻고 천국도 얻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베드로가 여짜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천국 문이 닫히고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세상을 사랑한 탕자의 말로 누가복음 15장. 이는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연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여기 보면 이 탕자로 살았던 이 둘째 아들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에서 행복하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됐죠. 처음에는 아버지가 자기에게 준 그러한 이 상속분으로
잘 살았어요.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요즘 사람들은 참 부모로부터 이렇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면 행복할 거라 생각하는데, 둘째 아들이 바로 그 유명한 금수저 출신이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그가 가물었을 때 다 잃어버리고 돼지 치는 자가 됐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을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세상의 축복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축복은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 세상에서는 이렇게 물질은 주는데 건강을 잃게 하거나, 또 권력을 주는데 권력을 추구하다가 가정을 이 엉망이 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상 축복은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부분적.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온전하고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 어떻게 시작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많이 주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그러나 하나님은 골고루 주는 거예요. 사람이 병드는 것은 우리 몸에 많이 못 먹어서 병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몸에 이 영양소가 균형을 맞추지 못할 때, 영양분이 한두 개가 뭐가 문제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비타민 D가 없다. 그러면 뭐가 없어요? 비타민 D가 없으면 뼈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이렇게 골절이 되고. 맞아요? 다른 것도 예를 들어서 비타민 A가 없고 그러면은 뭔가 그거에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못해도 균형이 골고루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뭐냐 그러면 비타민 D, C는 그냥 왕창 주고 비타민 B나 A를 싹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겉만 멀쩡하지 속은 병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뭐냐 이것만 한번 여러분에게 전하고 이렇게 마치려고 하는, 기독교는 이 우물의 종교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물의 종교다. 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하나 가르쳤는데,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밖에 가가지고 물동이를 두고 밖에 있는 그러한 우물에서 물을 건져서 자기 목마름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목마른 거예요. 계속해서 우물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그러한 우물은 너 속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샘물이라는 것은 사실은 작아요. 조그만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계속해서 솟아나니까 늘 나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은 뭐냐 그러면요, 강물 같은 거예요. 강물을요 막 많이 흘러가잖아요. 근데 강물이 자기 집에 있어요? 강물 옆에 살면 강이 홍수가 나면 자기 집을 삼켜버리니까 강물 옆에서는 바로 못 살아요. 강물 옆에 뛰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강물에 가서 물을 길러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뭐예요? 강물을 길러와서 먹을 때는 만족한데 또 다시 목마르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가서 길러오고 목마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샘물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강물은 없어요. 큰 우물도 없어요. 근데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기 때문에 한 번도 목마르거나 한 번도 갈증을 느껴보지를 않는 거예요. 자, 이게 뭔 말이냐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물질이 없고 내가 세상에서 권력이 없고 내가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뭔가 어떤 이 좋은 것이 없을지라도 절대로 그것 때문에 마음에 낙심하지를 않아요. 마음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우울하지는 않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샘물을 끊임없이 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 주시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눈에 막 이렇게 막 띌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닐지라도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복은 우리 속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꾸준하게 하면은
그 사람을 세상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돈이 없어도 절대로 그것 때문에 비굴해하거나 돈 때문에 죄짓거나 뭐 이렇게 불의를 행하지 않아요. 왜? 그것에 돈에 목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해도 돈에 목마르지 않아요. 명예가 없어도 명예에 목마르지가 않아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세상이 무서워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지. 돈이 없다고 벌벌벌 떨고 뭐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칭찬 안 해주고 명예를 안 준다고 막 화를 내고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구나 딱 나타나니까 세상은 자기 밥이라는 걸 금방 알아내는 거예요. 예? 우리는 세상의 것을 미련을 가지면 안 돼요.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날마다 내려오는 만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변에 밭이 있든 뭐 내가 논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만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밭도 줄 수 있고 논도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행복한 거예요. 그래도 만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시편 23편에 있는 고백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해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나의 목자니까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좀 아시고 우리가 세상을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세상을 이기려면 지금 세상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런 이 논리를 따라가서는 절대 세상 못 이겨요. 교수들이 말하고 이 동기를 부여하는 뭐 어떤 강사들이 이야기하는 방법이요 멋지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와 어떻게 지내고 취미 생활을 어떻게 하고 돈 관리 어떻게 하고 그거 100번 들어봤자 세상 못 이겨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세상을 이긴 사람의 그런 이 길을 따라가야 돼요. 세상을 이긴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모세, 그 다음에 예수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그래서 세상을 이긴 사람을 통해서 들어야지. 아니 세상을 이기지도 못한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그 사람이 교수라고 그 사람이 강사라고 가서 들어요? 근데 세상을 이기냐 이 말이에요. 도리어 그렇게 했다가 꿈만 4번 커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결국은 나중에 실망만 더 커져갖고 우울증 걸리고 정신병자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세상을 이기는 법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통해서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여기 3월까지 세상을 이기는 법을 우리가 배워나가는데 정말로 이건 어디서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을 여러분이 꼭 잘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대로 살아가야지만이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 이기는 사람이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을 이겨야지만이 여러분도 행복하고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도 행복하게 만드는 복의 근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산에 산다고 우리가 정말로 고통스럽다고 세상을 이기는 것도 아니고 또 세상과 치열하게 우리가 다투고 싸운다고 해서 세상을 이기는 것도 아님을 압니다. 오로지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밖에 길이 없음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러한 사고방식과 생각이 온전히 세상을 이긴 모세와 또 세상을 이긴 야곱과 세상을 이긴 아브라함과 세상을 이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본을 우리가 본받고 따라감으로 우리도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참으로 복의 근원이 되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세상을 이겨야지만이 우리도 살고 세상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세상을 이기는 것에 대한 정말로 큰 동기력을 갖고
확신을 갖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